7장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성경책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구역에서, 기관에서 다각도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었어요? 어디로?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꿈 또는 환상으로 보니까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는데 큰 짐승 넷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다시 보시지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개인적인 네 사람의 왕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적인 사람으로서의 내 왕 하면 한 나라에서도 내 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절 보시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이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바람은 어디에서 불었어요? 하늘에서 불었습니다. 어디로? 큰 바다로. 근데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큰 짐승이라는 것이 큰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큰 나라. 그러니까 그 대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쬐끄만 나라 말고 대제국인데, 이 제국이 나왔다는 것은 역사상에 우리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큰 바다로 불었다고 그랬는데, 이 바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럼 땅에는 안 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 불었으면 그럼 땅에는 안 불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큰 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바다에서 바다로 불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나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는 바다에만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다 땅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가운데 땅이라는 게 있어요. 땅 없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런 데 본 게 아니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은 큰 바다다. 그래서 고해 같은 인생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인생의 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세상에 불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큰 나라가 나오게 되었다. 큰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4절 보십시오. 첫째는 뭐와 같은데?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째는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다. 사자가 나왔다 이게 아니고 사자와 같다. 그런데 사자 같지만 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을 보니까 탁 봤을 때는 뭐 같았어요? 사자 같았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자는 날개가 없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사자는 어떤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자는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수의 왕이다. 모든 짐승 가운데 왕처럼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힘이 센 존재로 사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는데 사자를 가지고 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잖아요. 야생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호랑이도 없다 그러는데 어쨌든 옛날 선조들은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제일 세다. 그래서 호랑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사자를 백수의 왕,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힘이 세다, 용맹하다 이런 것을 사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짐승이라는 것이 첫째 뭐라는 거예요?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했잖아요. 첫째 짐승은 첫째 뭐? 첫째 나라. 첫째 나라가 사자 같다. 그 말은 첫째 나라가 백수의 왕처럼 굉장히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뜨면 다른 짐승들은 꼼짝 못하잖아요. 사자 울음소리 한번 나면 다른 짐승들은 다 숨잖아요.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첫 번째 나라가 한번 호령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거의 꼼짝을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자는 날개는 없는데 이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위에 바람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빠르죠. 공격을 할 때는 엄청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나라는 사자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엄청 빠르게, 군대로 말하면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어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쫙 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 말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강하고 빠른 군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그 기동력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엄청나게 힘도 세지만 빨리 가서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일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기동력이 있었었는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그런 기동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나라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 들려서 누구처럼 두 발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뭘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그런 나라였는데 빠른 것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은 완전히 짐승처럼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래도 좀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마음으로 해서 악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로 괜찮은 일도 한 나라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주 나쁜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도 세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짐승처럼 나쁜 일만 아니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였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활동할 때만 해도 가장 강한 나라로서 엄청나게 세계를 빨리 점령을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니엘도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여기 가서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완전히 멸망당한 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올 때는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저런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짐승 5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뭐가 같은데 첫째 나라는 그렇고 둘째 나라는 뭐와 같은데? 곰과 같은데. 곰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곰을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곰처럼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곰 미련한 것 같긴 한데 곰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굉장히 세요. 다른 어떤 동물 못지않게 힘이 세요. 그런데 사자처럼 또는 뒤에 나오는 표범처럼 빠르지는 못해요. 그래도 곰이 뭐 달리는 걸 보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봤을 때 상당히 빠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은 빠르다는 데는 전혀 인용이 안 돼요. 근데 힘은 엄청 세다는 거죠. 미련하고 덩치 큰 사람 곰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5절 다시 보시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자,
곰을 보니까 곰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 곰이 다른 걸 잡아먹다는 거잖아요. 잡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 말은 이미 잡아먹는 상태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곰이 벌써 새 나라를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갈빗대를 먹고 있는데 더 먹으라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 말은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에 나오는 사자처럼 힘이 세지는 않지만 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기동력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곰과 같은 힘이 있어서 주변에 연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는데 새 갈빗대가 이미 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냐면 메데바사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지 않고 바사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메디아라는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나라가 그대로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면서 더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 이제 메데파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메디아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강성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메데라는 말을 붙여서 성경에서는 메데파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라. 셋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6절에서 보시지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무엇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셋째 나라, 셋째 짐승, 셋째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가 같은데? 표범과 같다. 표범은 또 곰하고 다른 게 있죠. 곰에 비하면 표범이 어때요?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곰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특징은 뭐 백수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힘센 것이 특징이 있지만 표범은 빠르다는 거. 덩치로 보면 사자보다 작고 곰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곰 뭐 덩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표범의 특징은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범도 빠른데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무엇이 있고 새 날개 넷이 있고 여기에도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새의 날개가 있다. 몇 개? 4개. 4개의 날개가 있다. 그 말은 표범만 해도 빠른데 새의 날개 4개가 있으니까 표범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표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라도 표범처럼 빠르다.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 나라만큼 세지는 않지만 여기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정복을 하는 나라, 엄청나게 빠르게 정복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로 성경적으로는 헬라라는 말로 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나라들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빨리 세계를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빨리 세계를 점령을 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세계를 정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짐승의 나라는 헬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는 새 날개 넷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6절 끝부분을 보면 또 머리 몇 개가 있으며 머리 4개, 날개도 4개 있었었는데 머리도 4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4이 있다. 머리는 뭐예요? 우리 속담에 머리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더 좋아져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머리 4이 있다는 것은 이 헬라가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4세 다 왕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헬라가 약해지는, 그래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서 계속 가지 못하고 4수로 나누어지면서 약해지면서 다음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첫째는 목과 같은데 그러면서 짐승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4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넷째도 큰 짐승이긴 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긴 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7절 보시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엇과 같은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리고 또 10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아주 특이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얼마나 강한지 7절에서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도 곰도 표범도 강한 맹수 가운데 속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 넷째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새 짐승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나라를 다 합친 것만큼 강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도 쇠로 된 큰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큰 이. 이빨 안 좋아가지고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쇠로 됐다 이 말은 뭐든지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한번 물어가지고 깨물면 안 깨지는 것이 없도록 강한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다고 했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물어서 깨뜨리든지 발로 밟아서 부서뜨리든지 이 넷째 짐승의 나라는 얼마나 강한지 입으로 망가뜨리든지 발로 망가뜨리든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뭔가 갖다 대기만 하면 상대편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또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또 무엇이 있더라? 열뿔이 있더라. 아까는 머리 넷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열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뿔. 셋째 짐승, 셋째 나라가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넷째 짐승의 나라 열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머리 네 개는 나중에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져서 네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한 제국이 아니라 이제 나라 넷으로 갈라져서 어쩌면 세 개의 군림하는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네 개로 갈라져서 어쩌면 망하게 되는 길을 걷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열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합니다. 열뿔로 나눠졌으면 아까 네 개만 해도 나라가 훨씬 더 약해질 수 있잖아요. 망해지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이 넷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8절 보십시오. 내가 그 뿔을 열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무엇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지우고
넷째만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넷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10뿔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10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뿔을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뿔 말고 다른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10뿔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다른 작은 뿔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작은 뿔 하면 큰 뿔보다는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10뿔 말고 다른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 작은 뿔은 아무 힘이 없는 작은 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보면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몇이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첫 번째 10뿔이 있던 그 중에서 이 다른 작은 뿔 앞에서 몇 개가? 3개가. 여기서 3개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는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서 이 작은 뿔 앞에서 거의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이 아까 셋째 짐승의 나라에서는 머리가 한 나라를 의미했는데 여기서 10뿔이라는 것이 10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10나라로 이루어졌는데 10나라로 이루어졌으면 아까 4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약해졌던 셋째 짐승의 나라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10나라로 이루어져서 더 강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나눠지면 약해져야 되는데 이 나라는 10나라로 이루어졌는데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한 나라가 됐다. 또 그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왔는데 이 작은 뿔이 나오자마자 여기 10 중에서 3개가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이 작은 뿔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10뿔은 10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뿔은 그러면 작은 나라의 왕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일반적인 10뿔 가운데 뿔처럼 그런 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등장하자마자 이 10뿔이 10뿔 가운데서 셋이 어디까지 뽑혔어요? 뿌리까지 뽑혔다. 완전히 이 작은 뿔 앞에 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그러니까 10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무엇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눈들 그 다음에 입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눈들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눈들이 있어서 못 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쫙 보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도 그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말이라는 것은 이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 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는 사자다, 곰이다, 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엔 10뿔이 있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뿔이 나왔는데 이 뿔은 그냥 작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열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힐 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다. 여기 속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작은 뿔이 나왔기 때문에 이 터전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뿔은 아니고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이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들을 가지고 어쩌면 그 지배하는 사람들을 다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여기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반적으로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짐승의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둘째는 메데 파사. 세 번째는 헬라. 넷째는 로마. 이렇게 세계적인 제국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나게 되고 메데파사가 망하게 되고 헬라가 일어나게 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세계적인 제국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데는 하늘에 바람이 세상으로 부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요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나라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사의 큰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옛 소련,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둘 사이에 들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옛날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 때 이런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강한 제국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